영중학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들을 베푸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능하시고 놀라운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생을 보살피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들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인지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수 없도다. 같이 고백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덮을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너희가 하시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깊은 찬송하니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접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 같이 어디로 가니.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을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을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우리 박수 주님 앞에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밥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오늘 그 은혜를 이곳에 누리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되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은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전심으로 주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능력 주셔서 각가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언제나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중심이 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했건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거짓은 우리를 주님과 멀리하는 죄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온전히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가는 이때 주님의 때가 가까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 곳곳의 분쟁과 대립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일본의 한 영혼을 찾기 위해 10월 마지막 주일 대봉천도주일로 정하고 열심을 품고 자신의 VIP들을 섬기며 은혜롭고 뜨거운 금요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일 오후 길거리 예배와 꽃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가정들 속에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 이 가을의 풍성함을 주신 같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끝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시름 중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궁일히 이기시고 모든 질병들을 속히 거두어주시사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규선 성도님,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갑작스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 과정이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 속히 깨끗하게 회복되어 이 예배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건기성 은사님, 지금까지 항암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같이 남은 치료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잘 치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어 저희 심령의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에 담비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 더욱 열심을 품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부 예배 후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이번 주 정기노회 있습니다. 다음 주 정기당회 있습니다. 임직식 및 은퇴 예배가 11월 2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서어지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2시 30분 코아로 방향 서어지공원 입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데이 워십 3주차 모임이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대부흥 전도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부흥 전도주의를 상품을 후원해 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 5주차까지 마쳤습니다. 어린이 간식으로 허숙자 권사님 섬겨주셨습니다. 교사 식사 대접으로 이영란 집사님 섬겨주셨습니다. 이기순 성도님 경북대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요한 청년 10월 16일 카페 트와앤모아 개업합니다. 차리면 없지만 맛있게 먹어. 괜찮아, 맛있게 먹을게. 우와, 맛있겠다.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식사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드립니다. 대부흥 전도주일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 프라이데이 월십 3주차 모임 같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번 주도 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서지원에서 야예배로 버스킹 공연하고 전도합니다. 지난주는 아마 비가 오셔가지고 일찍 다들 집으로 도망가셨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다 여기 다 나눌 때까지 같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흥 전도주일 초청자를 위한 이제 이번 주는 식사하기를 하잖아요. 식사하기를 하시고 다음 주는 선물하기를 그러니까 또 초청되는 날 선물을 해요. 그래서 그 선물하는 그 이제 상품을 여러분이 이제 구입하셔서 선물하는데 25,000원에 선에서 선물을 4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셀 리더 통해서 신청하셔가지고 우리 당일날 여러분 VIP들에게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은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부르는 첫 번째 노래예요. 이 시편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둘러싸여가지고 위협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얼마나 큰 확신을 누릴 수 있냐, 이걸 노래하는 시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굴곡 많은 인생이잖아요. 비루한 인생이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냐,
이걸 노래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은 이 시편이 쓰여질 때의 상황을 보여줘요. 이 시편을 쓰여질 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너 하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 네 모양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가 될 수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만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보통 이런 말은 고대 세계의 전쟁 상황에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길을 꺾기 위해서, 사기를 꺾기 위해서 쓰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과 낙담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15편 전체에 흐르는 주된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편 115편 전체의 내용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내가 찬양한다. 이걸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러나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의미, 자신의 의의, 자신의 존재감, 어떤 성취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회사에서, 가정에서 뭔가 내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그렇게 성취를 지향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사람을 세팅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의 성향이 죄성과 만나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영광을 그 죄성이 만나서 누구에게 돌리게 만드냐? 나에게 돌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하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하고 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좀 내 면이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오가 서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막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제 말을 다 진지하게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해도 이게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다 이렇게 막 진실하게 믿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진 또 안 하면 돼요. 가오가 서는 삶을 살려고 해요. 뭐 이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가오가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달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115편 1절의 이 기도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던 기도 구절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노예라 제도라는 게, 노예 무역이라는 게 당시에는 영국의 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윌버포스가 기도했던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기를 기도했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열정을 다해서 섬길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15편 1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깊은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붙잡혀가서 남의 나라 밑에서 살 때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해야 됐겠습니까? 여기 이제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보면 일본 식민지 지배 시절을 이제 살아갔던 분들이 여기에도 몇 분 앉아 계시잖아요. 너무 여러분 먼 시절인 것 같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그 시대를 다 앉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조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2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냐? 야, 네가 너희 나라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니네들이 여기 포로로 끌려왔을 것 같아?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가짜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그 상황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이들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은 무력감 속에서 그들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내 인생 완전히 지금 종쳤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만 지금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시사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죠. 이런 거예요. 중간 정도에 읽어보면 이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가 보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포로로 끌려갔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끼셔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쁜 짓을 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예쁜 짓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칭찬받을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이름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 이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 교회를 향해 조롱 섞인 말도 동일하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니네들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에 있냐? 너희들이 이건 사투리인가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 뭘로만 증명되는 걸 원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그것을 우상 삼아서 섬기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만 이해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어떤 관념, 상식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보통의 생각을 생각해보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지. 이 복을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자 되세요. 부자가 돼야 되고 암 걸리지 않아야 되고 자식들은 다 성공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자랑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러면 세상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지껏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나 또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병이 다가오고 왜 이렇게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시험 드는 일만 주세요. 때로는 우리도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들이 모두 인간에 의해 땅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어떤 영역에 있어? 하늘에 계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야? 전능하시고 자유로운 분이라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야. 너희들이 일단 그걸 믿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사건들도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행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하니?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우상들, 너희가 의지하는 적금 통장, 너희가 의지하는 그 코인 통장, 코인 지갑, 너희가 의지하는 그 주식들, 그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서 보이지 않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관념을 뛰어넘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어떤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요나와 함께,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토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다시스로 토낀 게 다시 토꼈죠.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나서 다시스로 토꼈잖아요. 다시스로 가는데 이제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깨달았던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죠,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요나한테 돌리고 부채한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만 알기 시작하며 이렇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뭘 섬기냐? 우상을 섬기죠, 우상. 4절로 8절 말씀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넘기지 못 막 하면서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는 신명기 4장 말씀에 기초하는 건데 신명기 4장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때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거야. 너희는 거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거다. 그러니까 은과 금 이런 재료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인간이나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 기관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양들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자식 성공하면 네 인생 쭉쭉방방 잘 나갈 것 같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네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는 네 인생을 가장 너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뭡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모양들 뿐인 의상을 의지하는 자들. 여러분, 그것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게 뭐예요? 어리석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 가운데 결국은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20억 있고 30억 있고 100억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세이시에이션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나면 여러분 그 돈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여러분 건물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만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여러분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돈,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코인, 적금 통장 아들들한테 두어가지고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지각이 있어서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나를 급전시켜버린 인생의 의미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레만 또 못하게.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여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상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진정한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신을 섬기지 말고 9절로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이 모두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입과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처럼 잠잠하지 않으시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한 번 말하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2번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고 숙고하고 기울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절벽, 벼랑 끝에 서서라도 벼랑 끝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2팔로 우리를 안으셔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여러분 기대할 게 있어요. 뭘 기대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대하는 복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집 반복되죠. 아론의 집 반복되죠. 여러분 그렇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들이 자신들의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12절 우리를 생각하신다고요.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어떤 생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냐 조그마냐, 얼굴이 잘났냐 못났냐, 그리고 오늘 옷을 잘 차려입고 왔고 못 차려입고 왔냐,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냐 적냐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건 뭐없다고요. 다 같이 say everybody 시작.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 아무 말이나 영어로 해버렸네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 없는 복을 주신 결과가 뭐냐?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의 결과가 뭐예요? 번창함입니다. 번창함. 그래서 번창함은 뭐 자녀를 통한 번창함, 물질의 번영, 뭐 건강, 내가 안전한 거,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거 다 포함되죠. 그러나 이 번창함은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의 상징으로서 이 번창함이라는 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받은 선물, 내가 어떤 돈을 하나님께 받은 거, 내가 하나님께 자녀의 안전을 받은 거,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번창함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커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뭐 그 부스러기에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존재야.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번창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지지리 공상 저렇게 살고 돈도 없고 저렇게 미련하게 산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 복 받는 존재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내 은혜 안에서 번창하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번창은 우리의 변화무쌍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을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점에 시작해가지고 쫙 올라갑니까?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인생 살아본 분 계세요? 대기만성형으로 막 계속 잘 되는 거예요. 1타 치고 막 2타 치고 막 받고 4타 5타 치고, 제가 도박하는 것 같은데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그런 인생만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죠.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엎어지고,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엎어지고,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이놈의 문제 생기고, 애들 좀 키운 것 같았는데 사춘기 와가지고 이것들이 가정의 평화를 다 깨뜨리고, 사춘기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는 돈 달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그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건 증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 받는 자라는 정체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체성을 알았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뭘 안 주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너희들 정죄할 거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그렇게 막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당하는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밑에서 두 번째,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I say 하나님의 사랑에서, you say 끊을 수 없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른손을 들고 끊을 수 없으리라 하지 말고 없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확신하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평안과 번창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에 부여한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내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들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삼음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운명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번창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 여러분 번창함을 누릴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생이 일희일비하는 것에 막 좌지우지 되는 거죠. 좋아할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나빴다가 막 그러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막 직격탄으로 맞아가지고 인생은 쓰디쓴 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문자가 왔는데 아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사정을 물어봤어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자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찬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그렇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송축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도 역시 버릴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죽을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고, 결국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죠. 여전히 불상 앞에 절하는 종교는 존재하지만 사실 오늘날 막 아파트 뒤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아파트 뒤에 은행나무 뒤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죠. 뭐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우상이에요. 모든 우상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반영입니다. 우상은 이 죄악된 욕망의 거침없는 표현이죠. 그 욕망은 마치 끝없이 요구하는 거머리와 같아서 잠언 말씀대로 보면 만족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일생 동안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욕망은 거머리 같아가지고 요것 주면 괜찮겠지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저것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티코만 타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프라이드 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드 탔을 때 와,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프라이드 타니까 뭐가 타고 싶은 거예요? 소나타가 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나타 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길가에 기어다니는 갓그랜저가 보이는 거예요. 저 갓그랜저 여러분 예전에 그 갓그랜저 아시죠? 부의 상징.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상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저 차 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지 않으셨어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마음, 욕망은 계속해서 그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닮아가게 되죠. 돈을 섬기는 자들의 죄성이 돈을 만나서 만들어내는 천박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권력을 섬기는 자는 잔인해져요.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짜잘한 것들은 다 희생해서 그냥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력자들이 지금 군인들이야 죽어나가건 말건 다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죄다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소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좌우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여러분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해서 끌어오는 물속에서 점점 죽어가는 개구리의 운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주는,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때는 고난받아야 돼요. 감옥으로 끌려가야 될 때는 감옥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처짐을 당해야 될 때는 내처짐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 감옥에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감옥으로 끌고 가면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칼로 목을 막 잘라서 죽여버리고 십자가 위에 올려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거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는 세상 앞에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온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선물들을 내가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와 이것 보면서 이거 대단한 거야, 이걸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당신이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과 하나님의 차이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서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호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셔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머물 때 결국 누가 일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했죠. 부흥이라는 게 뭐죠?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우리가 급격하게 회복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진영중앙교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네가 이해 안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도무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최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을 받으신 이기순 성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입니다. 리얼 새신자. 지난주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신방을 다녀왔어요. 온몸이 축 늘어진 이기순 성도님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힘겨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프라이데이 월십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이기순 성도님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젠 열도 잡히고 1차 항암도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면역력을 올리는 집중치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는 것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 때문입니다.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교회도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기순 성도님의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VIP에게 전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로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 아멘.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도 소금을 들고 춤추시네 주의 인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 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움이여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이여 방패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하나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 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번창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다른 것 어떤 번창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되 도움이요 방패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병들어 고난당한 자들 있습니까? 우리 권기순 권사님, 우리 이기순 성도님, 우리 심사라 집사님, 어려움 당하는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도움이요 방패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도움이요 방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의 삶을 공공하지 아니하게 주님 풍요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내가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시는 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 가운데 있어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물질 또한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주님께 이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구별하라 하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언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손에 들려진 바 되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 번 아름다운 기적을 일구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돌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도움이요 방패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공공하거나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쓸 것과 필요물을 채워주시되 만나 매출하기로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먹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일하심이 도우미요 방패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흥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